왕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대나 항상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왕은요, 백성들의 대표죠. 대표.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와 백성들의 대표가 늘 좋은 관계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을 겪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백성들의 모든 사정들을 잘 살피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드러나도록 통치하고 지도하는 영적인 사랑받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는 이후에 연결되는 그 어떤 이야기와 연결을 맺어주는 마치 접속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함께 고백하다. 접속사와 같은 내러티브이다. 네, 접속사가 뭐예요? 앞의 사건과 어떤 뒤의 사건, 그 두 가지 사건의 어떤 공통된 그 주제를 여러분 연결시켜서 드러내는 것이죠. 더 잘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람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깜짝 놀란 말씀이 있었죠. 얼마나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웃과 함께 자기 자식들을 여러분 삶아서 잡아먹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여러분 힘들고 전쟁이 많았으면 농사가 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은 여러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죽여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어때 사람을 잡아서 여러분 먹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솔로몬의 재판, 우리가 아는 재판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어제 내 자식을 죽여서 먹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때요? 당신의 자식을 잡아서 먹자라고 약속했는데 내 아들은 먹었으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식을 죽이지 않고 안 잡아먹은 그 부모가 더 참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더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황량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국가적인 이 사태가 오기까지 왕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선지자에게는 적어도 잘못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는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하셨고 여러분 과부와 그 나그네에게 전달되게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초자연적인 그런 전쟁 무기들을 통하여 그리고 때로는 인간의 그 권력의 무기력함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 것이 백성들의 도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온 시리아 군대는 크게 읽겠습니다. 전면적인 대규모 자, 포위된 사마리아 성에 먹고 마실 물이 없어지는 일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의 충격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이 시대에, 저 시대에는 약간 이런 기근이라는 것을 조금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는 60년대 후반 태생이라서 70년대까지 있었던 이 보릿고개라는 그런 여러분 기아 상태, 기아 기근 그 시즌들을 저는 느끼면서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무슨 보릿고개가 무엇이고 굶어 죽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여러분 몸에 피부에 닿지 않을 것입니다. 왜? 집에 가서 냉장고의 문을 열며 여러분 먹을 것이 막 넘쳐납니다. 그리고 음식을 디포짓 해놨는데 그게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상해가지고 막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이 지금 사건 안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냉장고에서 상했다고 버리는 것들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먹고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너무나 달디단 음료,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선 놀라운 것은 나귀 머리와 소위 비둘기 똥이라고 불리는 음식의 가격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십시다. 성경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갑이 은 5세겔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 세겔이 노동자 하루 임금의 4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하루 노동자 임금이 최소 10만 원 정도 한다면 얼마요? 4배니까 40만 원. 자, 비둘기 똥 4분의 1 가격이 4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비둘기 똥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귀 머리 하나가 약 160만 원이라고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음식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인가라고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요. 와, 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이런 큰 소가 정부에서 함부로 잡아먹을 수 없게끔 이렇게 다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농업이 주된 사회에서는 이 소라는 굉장히 큰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잡아먹을 수 없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소를 팔거나 잡아먹을 때 반드시 그 축협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큰 소가 한 250에서 300만 원. 근데 지금 현재 송아지 한 마리가 3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막 참 많이 가격 변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이 감히 쉽게 살아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여기에서 비둘기 똥은 실제 비둘기 똥으로 당시 소금 대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상에서 엄마가 음식을 조리하다가 간이 안 맞으면 뭘 넣어야 돼요? 소금이 아니라 비둘기 똥을 넣어야 합니다.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아마 이게 왜 지금 세상에서 비둘기 똥 소금이 유행하지 않는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가 비둘기 똥 엄청 지금 힘들잖아요. 학교나 어디에 보면은 공원에 그거 주워 가지고 여러분 소금으로 개발해 가지고 돈 좀 많이 한번 벌어 보시길 바랍니다. 연구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비둘기가 날아가면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비둘기 똥을 땅 위에서 가깝게 자라는 채소들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튀긴 매운맛의 그 합성 음식물 맛 같은 전통적으로 그런 맛을 내는 그 도구로도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주는 교회 오시지 말기 바랍니다. 비둘기 똥 냄새 나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왕인들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사건들, 내러티브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어떤 나라와 어떤 지역에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관점에서 이 땅과 이 지역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가난이라는 것은 물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부러 가난해져 가는 그러한 상황을 방치한다든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이고 행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왕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속옷으로 베옷을 입고 있는데, 그 베옷을 입고 성벽을 거닐고 있는데 지나가는 옆에 있던 신하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적어도 양심이 있습니다. 베옷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과 의미를 가지고 입었던 옷입니다. 믿으십니까? 굵은 베옷은 국가적 회개와 절망에 대한 탄식의 상징입니다. 왕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옷을 입었다라면 국가적인 회개, 어떤 지도자로서 책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입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맞는가? 이 왕이 과연 그런 마음이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위를 걷고 있던 중에 왕은 한 여인으로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한 여인으로부터 자식을 돌아가며 잡아먹어야 하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절망의 상태의 이야기를 들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아무리 힘들다고 자식들 가서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살인죄입니다. 자기 자식은 이미 삶아 먹었습니다. 이제는 다음 차례 사람이 자식을 내놓아야 하는데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남의 자식은 잡아먹고 자기 자식은 잡아먹을 차례가 됐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흉년은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빼앗아 가버립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흉년은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빼앗아 간다. 영적인 흉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법으로 주신 양심의 법을 어겨버립니다. 이 땅에 대법원, 헌법, 그 법이 크고 높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최고의 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양심의 법이 지금 다음 차례에 엄마에게 지금 아마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내놓아야 될 때 내놓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흉년이 오면 하나님도 여러분 외면해버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다 외면해버립니다. 이것을 영적인 기갈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고백할까요? 영적인 흉년이 오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찾아야죠. 정치가들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화살들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책임을 다른 데에다 돌립니다. 대체 임무를 찾습니다.
마귀 사냥, 마녀 사냥. 마귀 사냥은 좋겠지만 마녀 사냥이구나.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그 상식과 같은 일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동생이 잘못했어. 그게 밝혀지면 부모님에게 혼날 것 같으면 얼른 오빠에게 뒤집어 씌우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악합니다. 악합니다. 우린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우리 발이 땅에 딛고 살 동안은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왕이 전쟁에 참혹한 상황으로 인해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에 몰린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왕은 전쟁의 책임을 현재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사. 그 엘리사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 분노의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자, 6장 3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큰 소리 시작. 사바시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모든 책임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에게 돌리는 거죠? 그가 마땅히 죽어야 되고 그가 살아있는 거 살아있다면 내가 벌의 벌을 더 받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그런 말인가요, 여러분? 그때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왕과 전혀 다르게 엘리사의 집에 아무 말이 없이 모여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경청에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왕이 보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왕이 답답하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우리 사마리아를 구할 방법을 한번 물어보자라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칭찬 도장 하나 찍어주십시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옆에 분들 칭찬 도장 찍어주세요. 기왕이면 요한계시록 버전으로 이마에다 찍어주세요. 인중에다가 확 찍어버리세요. 잘 찍을수록 좋습니다. 왕은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왕이 보낸 이 전령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는요, 자기 머리를 베려고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장로들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살인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살인자의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왕이죠, 여러분. 그러면 엘리사의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지금 현재 여러분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이 왕이 훌륭하다 아니면 개차반이다? 개차반이다 이 말이에요. 개차반보다 더 나쁜 거예요.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 살인자는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 왕이 누구냐면 요람이라는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요람이고 당시에 거의 똑같은 이름인데 약간 발음이 좀 다릅니다. 남유다에는 요람입니다. 요람 왕을 살인자의 아들로 정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 아합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정직한 누구의 포도원을 빼앗았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죠. 그 착하디 착하고 의로운 나봇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죠. 이 사건을 빗대서
너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살인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아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살인자의 아들인 요람은 엘리사의 머리를 베도록 군사들을 보내고 자기도 뒤따라오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인데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 이 요람 왕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을 잘 들었어? 바본 멍충이야. 들을 때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때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하였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베옷을 입고 무릎 꿇고 여호와여,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왕과 선지자의 사이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립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왕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지도하지 못하고 통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기근은 왕 자신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무책임합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변인인 엘리사를 죽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죽이면 이 기근이 멈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 악한 왕들은요, 자기들이 어떤 어려움 시대를 당하게 되면, 상황이 당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때 모든 일이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 건가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여러분 해결할 자를 찾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벼르던 왕은 엘리사가 진정으로 원했다면 이 흉년마저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 모든 문제가 여호와에게서 왔다고 엘리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어쩌면 압박하는 그러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상황을 적용하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 책임을 지라고 지금 내 목을 베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 당장에 이 기근을 해결하라고. 아니, 그러면 함께 봅시다. 귀향이면 좋은 말로, 귀향이면 좋은 방법으로, 이왕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해야지. 아멘.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왜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으로 그 해결 방법을 찾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존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매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친구들의 방법으로 가시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선생님의 방법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르겠다 그러면 상담을 청하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 목사님, 각 소그룹의 팀장님들에게 물어보세요. 부모님에게도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해결을 못 주시면 더 올라가셔야 돼요. 어디까지? 하나님께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1대1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틀 전에 우리 동아가 교회 와서 엄마하고 누나하고 기도하는데 요즘에 우리 동아가 이제 기도를 제대로 하더라고요. 이제 예전에는 적당히 기도하다 주여 하다가 나와갖고 막 어슬렁어슬렁 다니다가
기도 오랫동안 하고 나온 누나한테 막 대려 성질을 내고 그러거든요. 꼭 요라망처럼. 근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아주 진지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여튼 기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feeling이에요, feeling. I am feeling. 그런데 여러분, 이 feeling도 느낌이 좋았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동화가 진심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씩 웃었어요. 이 녀석 보소. 예전에 이렇게 기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즐겁게 기도하지? 왜 그러겠어요? 이제 기도하고 집에 갈 때 예전에는 걸어서 엄마 손을 잡고 걸어서 갔는데 기도 끝나도 문제가 안 돼. 기도 끝나면 오히려 재밌어. 엄마 차 타고 간단 말이야. 이게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 제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보복 없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아의 마음에 엄마 차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래서 막 기도가 저절로 터지는 거예요. 맞아 해주야. 우리 깜짝 놀랐어요. 막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얼굴에서는 미소가 착 지어지는 거예요. 차구나, 차. 아무튼 좋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 동아를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 책임을 지라고 위협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엘리사에게 여유롭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 이런 때 고난의 짐은 누가 져야 할까요? 누가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해야 돼. 따라서 내가 해야 된다. 고독한 내가 해야 된다. 아멘. 영적인 신앙생활은요, 고독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외로움은 거룩함입니다. 핑계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고독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외롭잖아요. 무리 속에, 군중 속에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껴진 것 절대 여러분 좋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오늘 또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아멘. 왜 기도해야 되는데 집사님들이 안 오고 팀장님 기도도 안 오고. 요즘에 팀장님들이 기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핑계와 그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고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책임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큰 축복입니다.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보자. 짐이 아니고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런 짐을 지겠다는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과연 될까? 그렇다면 주님의 사람들은 이런 짐을 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감을 받습니다. spiritual feeling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셔서 받습니다.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원한다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합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 영적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죠.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양식으로 해먹을 이 가루들을 이제 더 저렴하게 작은 가격,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 안에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해결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대표적인 오늘 말씀은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통해 이웃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가기 위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나가는데 저희 윗집에 이렇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요. 연령대가.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신다고는 들었어요. 아마도 그 아주머니가. 근데 예전에 이렇게 가끔 만났을 때 몸이 아파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고 되게 힘들어 보셨어요. 어쩌면 저러다가 큰 어려움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걱정까지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되게 가벼운 몸으로 두 분이서 내간에 등산을 가시려고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건강이 너무 많이 좋아하셔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했더니 어디 사셔요? 저 밑에 층입니다. 이쪽 밑에 층이요, 이쪽 밑에 층이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 엉덩이 밑에 사냐 안 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 여기 밑에 층이요. 여보 우리 밑에 층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이 많이 좋아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1층에 도착하는 딱 그 시점에 너무 감사해요.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이네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세요? 네. 어떻게 다니세요? 여기 이곳 가는 끝자락에 새로운 내만본교회라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내러티브는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건강을 되찾는다는 것은 정말 이게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왜 건강해야 되죠? 오래오래 사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오래 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전했는데도 왕의 장관은 믿지 못하고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왕이나 그 신하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부모에게서, 믿음의 부모에게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고 그 불신적인 그 가정에서 불신자 같은 그 자녀가 나오는 줄로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왕에게서 그 신하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왕에게서 위대한 신하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난번에 아람왕 군대 장관 누구였죠? 나아만. 그 나아만과 그의 왕은요 굉장히 대단한 왕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왕들입니다. 자기가 여러분 지배하고 자기가 충분히 여러분 침략할 수 있는 그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자기 군대 사령관이 장관이
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억셉트 할 정도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한 식견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필요하면 물어보셔요. 아멘입니까? 자, 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하늘이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 붓는다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우리 속담과 비슷합니다. 언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 그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 공포적이고 두려움의 아람 군대, 그러나 영의 눈으로, 하늘의 눈으로 봤는데 그 아람 군대 밖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 진치고 있는 것을 알려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아람 군대에 자기 나라를 침략하려고 왔던 그 군대들을 오히려 사마리 성에 눈을 감게 해서 들어오게 해가지고 먹고 마시게 하고 돌려보냈잖아요. 아니,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은 호떡을 뒤집는 것처럼 자기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자기가 이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면 말렐루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오직 하나님께 아멘이고 할렐루야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기분 좋으면 아멘, 기분 나쁘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인의 얼굴이 수금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니까 얼굴에까지 막 드러나잖아요. 결국에는 자기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내가지고 죽이잖아요. 고의적이잖아요. 죽일 장소, 집에서 멀리 떨어진 데 데려가가지고 부모 모르게 거기서 죽이려고 유인해가지고 죽이잖아요. 엘리사는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지만 그 어느 것도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좋은 것을 먹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의심하는 자들이 감히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후 그 장관이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짓밟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힘없는 백성들에게 힘을 줘야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다 해도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은 파렴치한 거짓말장애입니다. 비록 장관의 생각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구 생각이었을까요? 왕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왕의 생각을, 마음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요람과 같은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이는 고난의 상황에 직면한 대부분의 사람이 갖는 같은 감정이고 판단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게 맞는가? 신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생각이 교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지침서고 교과서입니다. 문제 해결점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온전히 잘 내 삶의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오 아버지, 내가 요람왕과 같습니다. 내가 요람왕의 그 장관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지금까지 주여 내 기분에 맞춰서 내 감정에 맞춰서 내 가치관에 맞춰서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수 없음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짓밟히며 죽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가부와 고아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여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여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